찬송 부르겠습니다.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낙거리 되시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낙거리 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니 나 정성이 복들을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낙거리 되시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낙거리 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힘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하게 하시며 성결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서 제 이름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돈 버는 애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건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머리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상처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송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구하여 고기를 밟지 말라. 내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내 빠름이니라. 새 가문에서 고물을
치면 흥미되겠거늘 그들이 그만이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1장은 참된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솔로몬의 나아굴과 르무엘 왕이 있습니다만 그 분량은 좀 작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은 잠언을 목적하는 목적을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자는 지혜를 더하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대상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리다는 뜻입니다. 미숙하다는 뜻이고 미련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세상을 사는데 너무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약하다는 뜻입니다.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저는 지금도 시편과 잠언, 전도서는 따로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내려가면서 읽고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는 따로 반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뜻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존성하고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이 모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일치하는 신앙과 삶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담자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 앞에 굴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효도를 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이신 연륜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만듭니다. 더구나 지금이야 지식을 얻을 방법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특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식의 깊이나 넓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분량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전문 지식도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가 기록되더니 당신은 그렇지 않죠. 지식의 진보라고 해봐야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기다린 겁니다. 문 하나
문명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부를 만한 것도 못 됐고요. 아주 적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오랜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건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아무리 노력을 해야 노인의 지혜에 미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의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는요. 악인의 유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악한 친구의 올무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은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꾀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유혹이 믿기는 달콤하죠. 처음에는 악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악하다고 하면은 유혹이 될 수 없죠. 유혹은 넘어갈 만한 거죠.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악이다 그럴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피를 흘리죠. 강도질하고 살인하자는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생명을 뺏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남을 해치고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요. 뭐 죄 같지 않은 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고 잡을 수 없는 죄들은요.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죄들은요. 찾기가 힘들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아주 집요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뭐 필리핀에 숨어 있는 사람, 중국에 숨어 있는 사람 그런 촉책들을 건강합니다만 그건 빈산의 일거입니다. 한 1%, 2% 잡을 겁니다. 98%를 못 잡아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코인 사기도 마찬가지죠. 코인 사기도 얼마나 교묘하게 돈을 숨겨놓고 많은 사람들을 함정을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근데 코인으로 인해가지고 사기 당하는 걸 보면서 또 들어가요, 사람이. 지성이 어두워진 거죠.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결국은 사람의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시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인터넷으로 누름하는 사기, 인터넷으로 누름하는 사기. 그 서버 필리핀에 있었죠. 그 사람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집을 전부 다 뒤졌는데 현금이 500억이 쌓여 있었죠, 방 안에. 그게 뭐 사진에 찍혀가고 TV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더라 보니까. 근데 결국 그런 그 돈에 대한 탐욕, 머리를 조금 걸리면 남의 돈을 쉽게 뺏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고하는 죄가 10절 이하의 말씀 19절까지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얻어야 되니까 결국은 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고 돈을 벌어봐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집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유혹이 오면 덥석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을 품지 말고요. 탐욕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가 주는 물질은 탐욕과 악한 방법을 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주시는지 아니죠. 20절 내에서 지혜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잠언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는요. 계시기관이 풍족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죠. 나중에 율법사를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 전문가들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사밧이나 요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알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에 풍성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나라 전역으로 보내잖아요. 그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 소리를 높이기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가 더 많죠. 그리고 지혜를 얻고자 마음만 먹고 결심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걸 좋아합니다. 죄 짓는 걸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요.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힘들지 않거든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결실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요. 결심을 필요로 하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11조 한 것만큼 더 써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치는 헌신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쭉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경고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게으르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주실 때 회개해야 되고요. 헌신에 대한 열망을 주실 때 헌신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열정도 사라지고 결국 못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또 말씀을 읽다가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뇌리에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교훈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일어나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징계의 직책을 드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힘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악한 자는 이렇게 되며 의인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 새벽 교회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숙한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에 붙들리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입술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개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며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며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모든 은혜와 원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